예, 먼저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 함께 갑시다. 예, 하늘에 함께 갑시다. 네. 예, 오늘 우리 두 형제의 아름다운 듀엣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상윤 형제의 가정이 우리 서천에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주를 비우다 보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참 목회자가 오래간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인사를 받으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다음부터는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벌썩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떠나 있는 동안에 전도회와 주말 부흥회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도요, 성도들에게 지지와 사랑을 얻지 못하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예,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힘과 또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전에 기쁨으로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오늘 저는 이 한 해를 결산해야 할 끝달을 맞이하는 첫 안식일인데, 우리가 한 해가 되면은 정말 이렇게 돌아보아야 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신앙을 할 것인가 교회에 다닐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왜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이 주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신앙을 할 것인가 교회에 다닐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 하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힘있게 또 말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던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고 건강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 정도 복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당연히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한량없이 그 복을 우리에게 쏟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뭐가 됐을까요? 부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 우환이라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꼭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꼭 다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안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다 어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복들은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생명은 그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자로 형통하게 사는 생명과는 다른 차원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재림교회도 훌륭하고 좋으신 목사님들이 있지만 개신교회에도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그래도 은혜를 많이 입는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가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부터 알게 됐는데 그분이 여러 차례 설교도 하셨고 직접 책에도 쓰신 글입니다. 근데 이분의 글이 정말 생각하고 느끼게 하는 글이라 제가 직접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992년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한국에 나오셨다가 저와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님이 숙소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한국의 아이들이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보시게 된 모양입니다. 지금도 10만 원은 만만치 않은 액수입니다만 92년도에 10만 원짜리 운동화는 정말 비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10만 원짜리 운동화 어떻습니까? 예, 보통 사람들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액수죠. 저는 아이들이 그런 운동화를 신는다는 것은 고사하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학교에 다니고 있던 제 아이들에게 세상에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다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표 농구화가 10만 원이 넘는다고 아이들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이들에게 너희 학교에도 그런 운동화 신고 다니는 놈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왜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사달라고 해봤자 안 사주실 건데요 뭐.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운동화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맙다는 편지를 쓰면서 아이들에게 왜 그 운동화를 신으면 안 되는가에 대하여 나름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쓸데없다였습니다. 그때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하였을 때입니다. 황영조 선수가 어느 회사 소속이었는데 그 회사에서 황영조 선수를 위하여 1억 원이나 들여 황영조 선수의 발에 맞고 편한 운동화를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황영조 선수의 1억 원짜리 운동화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황영조 선수의 운동화를 이야기하며 황영조 선수의 1억 원짜리 운동화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쓸데있다입니다. 황영조 선수는 세계적인 마라토너입니다. 그에게 발에 잘 맞는 운동화는 메달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달려있는 것으로 1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얼마짜리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옳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1억 원짜리 운동화도 신을 수 있고 필요가 없다면 10만 원짜리도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편지 중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이냐?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냐? 너희들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다면 단 하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단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리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라고.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고 신발을 자랑하겠느냐고. 자기 자신이 10만 원짜리가 안 되니 10만 원짜리 운동화라도 자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신발 자랑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이걸 읽고 나서 정말 깊은 여운이 남는 글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재물, 소유에 있는 줄로 생각을 하지요. 값나가는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못 산다, 그렇게 확신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뭐라고 말해요? 못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 이제 도영이가 중학교 때였어요. 대전 삼육에 다닐 때였는데 어느 날 그 지네 친구네 집에 갔다 왔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내 친구네 집은 집만 100평이 넘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이놈아, 걔네가 부자지 잘 사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을 넘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소유 가치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 존재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느냐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실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부자라 해도 존재 가치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졸부라고 부릅니다. 예. 그들은 부자일 뿐 절대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자세히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속상한 삶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생활환경조사서 이거 해보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거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신창이라고 하는 오목초등학교 다녔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이 그 생활환경 조사서를 이렇게 기록하곤 했는데, 집에 라디오 있냐, 전화 있냐, 냉장고 있냐, 텔레비전 있냐, 피아노 있냐, 그런 것들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거 왜 하는지 우습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집에 뭐만 있어도 부자였어요. 전화만 있어도 정말, 텔레비전은요 동네에서 몇 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금은동 목사 집도 옆에 살았는데
거기는 좀 그래도 나중에 생겼고 제일 먼저 생긴 집은 우리 동네에서 양조장했던 효순이네가 제일 부자였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먼저 텔레비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맨날 더 그 집 가가지고 텔레비전 보다가 나중에는 좀 더 그래도 같은 교회 다니고 친한 우리 금은동 목사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제가 한 5학년이나 6학년 됐을 때 저희 집에도 드디어 텔레비전이 들어와서 집에서 발 씻고 텔레비전 봤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다 큰 부자라고 하는 것이죠. 큰 부자를 넘어서 거의 재벌 수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 다 누르게 살기 때문에 엄청나게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텔레비전 없었을 때이지만, 우리 집에 전화기도 없었을 때이지만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면 왠지 그때가 더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하도 못 먹고 살아서 배 나온 사람이 부자고 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배 나왔다면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요즘은 사장님들은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얼마나 이 체형 관리를 받고 운동을 해가지고 멋지게 사는지 모릅니다. 소유는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 가치가 이렇게 높아져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치가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만족을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동안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늘에 누가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지금 오늘 제가 설교 드리는 말씀에 진짜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그 존재 가치가, 그 중요한 존재 가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소유 가치를 높일 수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지 않고는 존재 가치가 높아질 수 없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재의 가치는 존재의 목적으로부터만 오고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 자체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그것을 존재케 한 분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마이크,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는 가치가 있습니까? 이 마이크 가치 있습니까? 근데 이 마이크의 가치는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마이크가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성시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이크는 그 목적대로 잘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마이크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마이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올까요? 올 것입니다. 고장이 났는데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을 그때 이 마이크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재 가치는 존재의 목적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목적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그때 존재의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존재의 목적은 존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이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엄마하고 아기가 있는데 어때요? 이 표정을 보니까 아기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상황이죠. 그죠? 예.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결실이고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세상에 누구든지 태어나면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이 땅에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인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그러한 시간이요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엿새 동안에 그 모든 세상의 물질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숨쉬고 먹고 자고 존재하는데 충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 없어도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시죠? 근데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없어도 사람들 존재해요, 안 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안식일 없이 막 살아가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들만을 우리에게 이렇게 덥석 던져주시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인 우리에게 이것들 말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 주님 올 때 이 안식일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주시려고 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빠가 자기 아이에게 1,000원짜리 과자 감자깡 하나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주면서 야, 아빠가 1,000원씩이나 주고 산 거니까 아빠한테 감사해야 해 라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아빠 좋은 아빠일까요? 나쁜 아빠일까요? 뭐 나쁜 아빠까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좋은 아빠 같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는요, 자녀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한다고 하는 것이죠. 먹을 것, 입을 것 공부시켜줬다고 자녀들에게 내가 줄 것 다 줬다고 하는 그런 부모는 결코 좋은 부모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부모는요, 자녀와 함께 하면서 자신을 주고 자기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좋은 부모예요. 하나님께서도 좋은 부모와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소유가 하나님께는 기껏해야 그게 얼마짜리 밖에 안 돼요? 1,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밖에 안 되는 그런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물질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모든 걸 다 주셨다 하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전 존재를 담아서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100년만 살고 흙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뭐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요?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잘 안 보이시죠?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는 왜 하루살이라고 그러죠? 하루밖에 못 사니까. 이 하루살이가 하루 살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잠자리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잠자리를 하고 하루 종일 놀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데 저녁이 돼가지고 잠자리가 집에 돌아가면서 하루살이한테 그러는 것입니다. 얘야, 내일 만나자. 근데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아요? 하루살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일이 뭐야? 잠자리가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하루살이는 없고 누가 있냐면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랑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이렇게 한 달을 같이 놀고 한 철을 같이 놀게 됐어요. 그런데 시즌이 지난 다음에 개구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도 만나자? 그런데 다음 철이 잠자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잠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예, 개구리가 그 다음 철에 나가보니까 해가 지나서 이제 이렇게 나가보니까 잠자리가 없고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람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기를 이뻐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해가 바뀌어서 이제 내년이 되게 된 거예요. 사람이 개구리한테 그럽니다. 우리 내년에 다음에 만나자. 그랬더니 개구리가 뭐라 그래요? 내년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구가 되고 행복하게 잘 지내다 보니까 한 세상 다 살고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죠? 우리 영원히 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 그러는 거죠. 하나님, 영원히 뭐예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단위도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도 하는 사실도 모른 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이 생명, 이 영혼이라고 하는 생명을 저희가 지금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생명의 질이고 영혼은 생명의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성교회에 있을 때였어요. 이 집사님과 장로님은 참 모범적인 가정이셨는데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을 참 잘 시키신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에도 바르고 또 부모님 섬기는 모습도 그렇고 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서 자기들이 성취한 업적도 그렇고 다 훌륭했어요. 근데 그 자녀 가운데 막내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보내놓고 맨날 기도하고 전화로만 이렇게 좀 소통하고 그 아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대학교 그 입학도 가보지 못했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시험에도 패스하게 되고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미국을 가셔서 아들과 함께 거기서 몇 달을 지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모든 시간들 잘 행복하게 지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아침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그날 아침이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두고 집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가슴이 메이드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우셨대요. 왜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또 이렇게 떠나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제 아들에게 뭐를 주십시오? 영원한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뭘 달라는 거예요? 영생의 구원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자도 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다면 절대로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절대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고 때문에 당연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다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질과 생명의 양 모두 다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만일 당케 되면 죄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돌아보고 슬픔이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걱정 대신에 복 받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저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며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에 다닐 것이 아니라 참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한 해도 끝으로 이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내년 2025년을 맞이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우리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신 예수님